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교제하고 막 바쁘게 오는데 원래 5시에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다가 변명이죠. 늘 변명이 많은데 사고가 저희 차가 아니라 다른 차 사고가 나서 한참 고속도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몰라요. 아주 어려운 자리인데 목사님 또 여러 믿음의 지체분들도 장로님들도 계시나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다. 1시간 늦어서 한 6시 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굳어 있었는지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환하게 또 부드럽게 맞이해 주시는지 정말 가슴이 놀란 가슴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환영해 주시는구나, 환영해 주시는구나,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 그 허물 드러내지 않으시고 또 놀라지 않게 격려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그 굳었던 마음이 또 표정도 많이 풀어졌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일본 치바현의 이치카와 시에 있는 이치카와 복음 기독교회라는 곳입니다. 2004년 3월에 일본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제1교포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 한 6개월 협동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치카와 복음 기독교회 거기에 청빙을 받고 갔습니다. 많이 어려운 교회라서 선교사가 와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또 이렇게 그런 청을 받고요. 한 달여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나사로와 같이 이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 붕대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는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2004년 10월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치카 복음 기독교회에 갔습니다. 딱 20년 채우고 21년 첫 달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치카와 가서 제가 많이 지금도 조금 얼굴이 아까 막 오면서 긴장해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장해서 이치카와 교회를 갔습니다. 말도 일본 말도 어눌한 사람이고 일본 교회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갔어요. 어땠을까요? 많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일본 교회, 일본 사회는 외부인에 대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이 경계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이치카 교회 섬기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래서 후임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치카 교회에서 환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받고 나사로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갔으니까 하고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많은 부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가서 먼저 주보에다가요. 주보 위에 그 표면에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적어놨습니다. 일본 교회니까, 일본인 교회니까 일본어로 교회를 낳는 교회.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5개월 선교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지의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개척하는 그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 비전 받고 일본에 갔고, 또 일본 가서 말씀 받고 간 교회, 그 교회의 슬로건을, 교회를 낳는 교회, 그 슬로건을 적어놨습니다. 이 슬로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주보에 이제 갑자기 교회를 낳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요, 공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이치가와 교회는 교회 건축하느라고 한 70여 명 모여있던 교회가 한 2년 만에 교회 건축하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또 부도 난 다음에 새를 얻어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계속 새 낼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공공시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 드리거나,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거예요. 한 70여 분 모여있던 교회가 저희가 갔을 때 한 15분 정도, 4분의 1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도 굉장히 많았죠. 그 빚을 계속 갚지 못하죠. 한 3년 반 동안 이치가와 교회가 속해 있는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는 교단에서 교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 모이시고 그 예배당, 그 부동산 청산해서 빚을 갚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 있는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3년 반 동안 권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별로 공감도 못하는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그 슬로건도 딱 붙여놓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로 갔어도 잘 환영받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원들 이름을 다 써놓는데 저와 제 아내 아이들 이름이 없더라고요. 나는 후임으로 왔는데 분위기도 좀 설렁하고, 그도 그럴 것을 말씀드린 대로요, 다 떠나가고 4분의 1도 안 되는 분들이 남아서 교회 빚도 못 갚고 억지로 교단에서 교회 빚을 내주는 형태로 해서 매달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 가운데 저희 선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 여기에서 한 7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기서 한 7년 정도 견디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싸우면은 절대 회복이 안 되고 사과가 안 되고 그냥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별로 공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왜 그런지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감정이 많이 격화될 때, 많이 화가 날 때, 또 마음에 안에서 짜증이 날 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썼습니다. 제가 2004년 10월에 가서 교회를 낳는 교회 슬로건을 내걸고요, 많은 분들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데,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게 2011년 3월입니다. 2011년 3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이 나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교회 설립 예배 어떻게 할지 많이 여러모로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약 10일 후에 첫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1년 3월 2004년 10월부터 보면 약 6년 반 만에 처음 하나님께서 일본 저를 파송하시고 또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게 한 그 비전, 교회를 개척하는 것, 첫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치가와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던 분을 일본 그때 전사님을 파송해서 치바 노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첫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시는데요. 보통 1년 농사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1년 농사. 저는 일본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일본 선교는 7년 농사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 농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열심히, 그 말씀, 생명의 씨앗을, 비전을 열심히 나눴지만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7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감정 폭발하지 않고 정말 인내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그곳에서 인내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양보하고 하면서 그 6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치카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또 선교팀도 방문할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성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조금 멍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대답을 못 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뭐 하세요? 하면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잘 알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김없이 정말 다른 거 하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화내지 않는 거, 짜증내지 않는 거, 감정 폭발하지 않는 거, 인내하는 거. 저는 내년 3월까지 이치카와 교회에서 20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치카와 교회를 이제 일본인 목사님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6년여 전에 은행 빚을 다 갚았어요. 이치카와 교회 은행 빚을 다 갚았습니다. 환율에 따라서는 매달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은행에 상환을 해야 돼요. 한 15명 있는 그 인원 가운데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그때부터 약 14년 동안 매달 은행 상환하는 것만 환율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1대 10으로 계산하면 약 700만 원을 매달 그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그 14년여 동안 못 갚은 적이 한 달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갚게 하셔서요. 그 전에 한
6년여 동안은 아주 대조적으로 한 달도 교회가 자력으로 은행빚을 갚지를 못했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대조적인데 당시에 회계 집사님이 그것을 경험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정말 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무서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얼마나 겪었으면은 어려웠겠어요. 아니, 교회를 그만 해산하라고 소속된 그 교단에서 봉고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우리 선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저한테 후임 목사로 오라고 할 때 정말 고개를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목사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엘리트 대학 나오고 동경 사범대를 또 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교 가서 일본 신학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목회를 해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 사모님은 암 수술을 2번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해하는 상황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이 목사님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달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말씀. 그 말씀 받고 그 교회를 가고요. 그러나 주신 비전이 교회를 낳는 교회니까 교회가 자립하지 못해도 교회가 정말 매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비전이 그것이니까 그 비전을 잡고 계속 나아갔죠. 올해 5월 13일에 이치카와 교회와 함께 이치카와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쭉 개척해 오는데 7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나고야 이외 기후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곳은 이치카와 당회원분이 헌물한 곳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곳이에요. 2층 집인데 정말 좋은 2층 집입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여러 집에서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일본에서 잡은 집에서 가장 좋은 집이에요. 거기에 공장을 하던 2층 공장이 있습니다. 그걸 통째로 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코로나 이전에 그것을 헌물을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고 동네 분들이 친척이 많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 당회원분은요, 동경에서 남편이, 우리 당회원은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여자분이신데요, 다나카상. 그분은 남편분이 동경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오사카로 정근을 가니까 오사카로 가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이제 소천하시고 집이 이렇게 남았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이치가 교회, 거기에서 교회를 낳는 교회, 그 비전이 있는데 혹시 이쪽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하는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하고 상담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420km 떨어져 있어요. 이치카와에서 기후까지 가기 위해서는 420km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 한 달에 한 번씩 환경 정비하러 갔어요. 문도 열어놓고.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데 사람도 오고 가고 하는 게 어렵고 여러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청소라도 하자. 창문이라도 열어서 망가지지 않게 하자. 가서 정원이나 좀 정돈하고 이렇게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갔습니다. 제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뭔 짓 하냐고. 그렇게 멀리까지.
멀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서요. 청소도 하고 기계들 높은 목사님들도 몇 번 모시고 가가지고 그 공장에 있는 무거운 것들도 다 내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쓰레기들도 많이 썼는데 다 치우고 지금은요 5월 13일 올해 5월 13일에 동네 분들 10분이 초청이 되고 일본 국내와 국외에서 함께 모인 분들 80명이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80여 분이 모여서 설립 예배 잔치를 벌였습니다. 7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내년 3월까지 이치카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분이나 아니면 한국 목사님들이나 청빙을 해서 이치카와 교회가 청빙을 해서 그분들을 교회 개척하는데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자로 파송을 했었습니다. 무목교회도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교회 목사님들 안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을 연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청빙해서 무목교회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8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나갑니다. 지금까지 많이 청빙을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이치카와 교회 이제 나사로의 말씀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 붕대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거는 다 끝났다. 그래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 이제 끝났다. 우리 이치카와 교회는 많이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 30여 분 모입니다. 30여 명 코로나 끝나고 한 3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올 때는 한 분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회 회원분들이 3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2분이 저희들을 함께 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훈련받아서 당회원 정말 중심 멤버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서로 참 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왜 떠나게 되는가? 6년여 전에 은행 빚이 다 끝났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나도 이제 사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사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치카와 교회 10수년 사역을 해도 1엔 하나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제 나도 사례를 얼마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교회도 건전해지지. 사역자를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 고난을 많이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고난을 받으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사례를 받아야지. 그것에 정신이 이제 팔려가지고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지에 1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놓았습니다. 나도 좀 받아야지.
여기저기 막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제 아내가 정말 싫어해요. 또 한국 가냐고, 이번에도 11월 달 왜 한국 가냐고 말할 판인데, 내가 한국 나온다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요? 또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전화하고 막 다니면서 정말 떠돌이처럼 막 다니면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별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나오는데. 왜 안 했을까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자기가 나와서 할 일이 있거든요. 눈이 안 본대요, 눈이. 아무리 안경을 마이너스 11, 12인데 이제 백내장까지 껴가지고 눈동자 한가운데 백내장이 딱 들어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11월 달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내년 시마네현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고 해야 되는데 함께 동역하는 분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에게 내가 보고해야 되겠다. 이치카와 교회 이제 사역 20년 6개월 만에 이제 그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새롭게 이제 시마네현에 갈 겁니다. 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못 나가게 하려고 또 화를 내려고 짜증을 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가자.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 하러 가요? 자기 눈수술 하러 간다고. 눈수술 해야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별로 반대 없이 이렇게 나와서 보고하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치가와 교회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임하는 것은 말씀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 내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나도 좀 안정되게 살고,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고 학교 가고, 대학생 2명, 고등학교 1명, 돈 들어가야지 세워보고. 이런 마음이 막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사람은 겉을 보고 하나님은 뭘 보세요? 내 중심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베드로가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고난 받지 마시라고, 십자가에 죽지 마시라고. 그게 뭔 나쁜 말이에요? 뭔 사단이에요 그게? 예수님 해도 너무 하신다고 생각돼요,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내가 사례 받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이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하니까. 나도 이제 좀 힘드니까 그런 거 자꾸 막 여기저기 안 가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처음에는 서운했는데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부르심을, 소명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한 6년 전에 그 일을 당하고 이제 6년 정도 흐른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너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이치가와 사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겠다. 11월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7년 인내했습니다. 일본 선교는 7년 인내의 열매, 교회, 7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치가 교인들 젊었을 때 벌어서 사두었던 그 땅도 집도 상속받았던 그 땅도 집도 교회 세운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 왔어요. 정말 놀라워요. 나는
선교사고 목사인데 하나의 미랄로 어떻게 떨어지는가? 일본 교회, 일본 목사님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면, 기초가 그래도 세워진 곳에서 사역하시면 더 잘하시겠습니다. 더 잘하시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가을이 풍성하죠. 가을이 참 풍성합니다. 열매가 있어서 풍성해요. 우리의 삶은 나무이고 우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내로 열매예요. 인내로 열매가 열립니다. 1년 농사가 있습니다.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죠.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져주는 거, 논쟁하지 않고 져주는 거, 내가 이득 보려고 내 이득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남이 더 잘 되도록 내가 손해 보는 거, 그게 십자가. 예수님 무능하게, 어리석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인내하고 하나의 밀알로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의 밀알로 떨어지기를 소원하고, 인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척박한 땅에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이 온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점촌제일교회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온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막 시작되는 2020년 2월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소식이 막 전해질 때 조마조마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본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 선교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도연아, 지금까지 이츠카와 교회가 많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단기 선교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멀리서 기도하고 함께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셨는지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다. 은혜의 담비다. 척박한 선교지에 내리는 은혜의 담비다. 그 은혜의 담비로 인해서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면서 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초청합니다. 코로나 이제 마치고 단기 선교팀도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와요. 아직 발동이 잘 안 걸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당회에서도 오시길 바랍니다. 뭐 하러요? 은혜의 통로로, 선교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수확이 풍성해요. 내년에는 시마네로 갑니다. 4월부터 시마네로 갑니다. 살 집 없어요. 교회 시작할 곳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곳에 갑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시마네는, 다케시마는 우리 땅
하는 곳이 시마네 현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죠? 타케시마 우리 땅 하는 곳이 그곳이 시마네예요. 시마네 현청 딱 하면은 타케시마는 우리의 땅이라고 한 3, 4층 되는 건물을 다 덮은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전 3번 갔습니다. 확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인 선교사는 거기서 사역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받은 이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구나. 거기에는 신사, 이즈모 신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10월달은 음력 10월달은 신무월, 신이 없는 달입니다. 칸나즈키. 왜 신이 없냐 하면요, 이 수도 없는 신사 가운데 800만 신들이 다 어디에 모여요? 시마네 현에 있는 이즈모 신사에 모여서 총회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신도, 신화의 세계입니다. 일본 신화의 세계. 이즈모 타이샤, 영적으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전국에 신이 다 없는 거예요. 신무월, 신이 없는 달. 음력 10월, 지금 11월. 딱 음력 10월이죠. 다 800만 신이 어디 갔어요? 네, 아주 심하네 현. 외워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심하네 현. 심하잖아요. 거참 심하네. 심하네 현. 기억해 주세요. 심하네. 거기에 이즈모 타이사라고 거기 가서 총회를 한다고 하더라.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시마네 현. 아이고 갈 곳이 못 되겠네. 정말 갈 곳이 못 돼요. 뭐 하라고 해요? 거기 교회가 없어서 교회 개척하러 가요. 일본 동맹기독교단 교회가 없어서 43개 현이 있는데 딱 2군데 교회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마네 현입니다. 아주 심하네. 정말 심하네. 거기에 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뿌려주세요. 다케시마라고 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 크리스찬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져주고 그래 너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 하러 가는 거죠. 와주세요. 은혜의 단비를 뿌려주세요. 척박한 땅에 은혜의 단비. 그래야 뭐가 맺혀요? 풍성한 수확이 맺힙니다. 저는 인내하겠습니다. 이치카와에서 배운 그 인내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땅, 이즈모 타이사라는 그곳, 800원 우상이 총회를 한다는 그곳 가서 인내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지겠습니다. 초청을 합니다. 은혜의 단비로 와주세요. 일본 가까운 나라 0.4%, 버구마율 0.4%, 시마네는 0.2%, 0.2%. 딱 반, 0.2%, 반 0.1%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1000명이 있어야지 1명 예배 드려요. 오셔서 예배 함께 드려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오셔서 한번 전도하시고, 하나의 미랄, 거기에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미랄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 감당하러 갑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은혜 담비로 뿌려주셨던 이 은혜 통로 다시 한번 직접 또 한번 와주시고 거기서 예배하는 이가 없는 땅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